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여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좀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길게는 100년, 짧게는 70, 80년 정도를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가깝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청년 세대는 아직 죽음과 뭔가 멀어져 있는 때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죽음은 우리 주변에 매우 흔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서도 또 언제든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또 목격하게 되죠. 근데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생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가게 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세상적이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롭고 내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가장 가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이 땅에 와서 먹고 배부르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러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특징인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라지는 삶의 양식, 오늘 그 부분,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게 될 텐데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과 교차적으로 같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로 좀 다를 뿐이지 이게 같은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특징이 이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 기술 방식 자체가 자세하고 좀 해석의 어떤 여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복음서에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진짜 믿음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관료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종들을 부렸던 것이죠. 근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이 지속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 이 종에 대해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과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성경에서 표현하건대 소돔보다도 훨씬 악한 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악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제 소돔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돔에서 수많은 우상과 악행과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막 유황불로 심판할 정도로. 근데 이 가버나움을 표현할 때 차라리 소돔에서 구원받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가버나움은 훨씬 더 많은 죄악을 짓는 도시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유대의 마을이고 그리고 백부장은 로마에 소속된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직분인가요? 백부장은 이름이 아니라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 대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좀 치환하자면 중대장 정도. 우리 형제분들은 중대장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직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백부장의 직급은 그래도 관료 측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었죠. 근데 그런 군사와 관련된 이 직분은 다 로마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소속돼 있는 백부장이 이 유대 마을 가버나움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다는 것은 파견직이죠.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를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민 사상이라든지 또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유대의 보수적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로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에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소망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문을 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 로마 소속에 있던 그 백부장은 당연히 유대인들과 친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과 친하였고 또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감춰진, 우리가 드러내야 할 비밀스러운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중심지를 놓고 사역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사역한 익숙한 지명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 회당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회당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백부장들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가 늘 좋습니다. 이 백부장이 다른 한 5번 정도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백부장이 표현되어질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밑에서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칭찬이 있는 이런 백부장이 오늘도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에게 충성한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백부장 정도 되는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를 충성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렇죠? 권력이죠. 근데 당시에는 황제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던 화폐에도 다 이 황제를 신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를 넣으면서 칭송할 정도로.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러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 또 그를 넘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그가 그보다 더 예수님을 칭송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주제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염두를 우리가 갖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기에 또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믿음 생활을 하기에 참 좋은 나라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교회가 많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비록 요새는 좀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교회 생활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 주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에 크리스찬이 많거나 혹은 또 내 가정이 또 기독교 가정이거나 또 내 배우자가 믿음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좀 더 좋은 환경이겠죠. 그러나 믿음 갖기에 좋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표현하건대 오늘 본문은 좀 흥미롭게도 빨간 글씨가 한 절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평가를 뭐라고 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예수님도 믿는 자들 모두 포함한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엄청난 평가죠.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어땠다고요? 조건은 하나님을 믿기에 악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한 것들을 상기해 보죠. 가버나움, 최악의 악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 시민, 유대인들로부터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로부터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로마의 군인입니다. 황제를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충성했다가는 파면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이기고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과 믿음의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한 가지 볼 수 있는 예화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이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만난 기생이 있는데 이 라합 여자죠. 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는 절대 모를 것 같은 그 사람 중에 그 라합이, 야,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들음으로 그 라합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들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은 입술을 통해 또 귀로 전달되어서 듣는 것으로부터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은 뭐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심정이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영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게 뭔가를 하는 것도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힘들어도 일단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졸리면 좀 조시더라도 영혼이 여기서 가랑비에 이 옷이 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죠? 백부장이 듣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고는 원문에 보니까 그냥 귀로 들려져서 들었다가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으로 믿음의 언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들은 다 들음에서 난 믿음을 통한 결과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고 또 오늘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 청년 젊은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의 최고의 찬사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믿음, 예수님이 최고라고 칭찬한 이 믿음, 우리가 분석해 볼 가치가 있겠죠.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살다 보면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은 그 들려진 소문을 자기 것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우리에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이 잘 들어가는 환경에 있는가? 혹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백부장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9절의 평가처럼 백부장의 모습을 평가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3절과 이 4절에 보시면 이제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백부장의 사연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백부장의 어려운 사정을 유대 장로들이, 유대 관료들이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로마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계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유대 장로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에 유대인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를 참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려 하는데 이 백부장이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는 것에 대한 위치적인 겸손함을 갖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서 풀기로 하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앞에서 사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탁월한 백부장의 믿음의 이런 의미를 3가지로 우리가 오늘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절에서 5절 부분에 읽은 것에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그때 장로들이 나서서 이제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이방인과 만나고 접촉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4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하죠? 백부장을 만나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좀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 맞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큰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에게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에도 이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을 만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우리에게도 좋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잘 보일 필요 있어? 하나님과 잘 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영적인 성도와 인간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의 질서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도 5가지는 하나님과 대신 관계고 나머지 5가지는 대인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백부장이 보인 행보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나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칫 믿음의 행보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2가지 이유를 말하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 관계라기보다는 회당을 지어준 것은 외적인 하나의 행위일 뿐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에 보고한다 할지라도 로마에서 그렇게 들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인데요. 그랬다는 것은 정황적으로 백부장이 사비를 털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은 믿음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인식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만 잘 듣는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교제의 시간도 필요하고 헌금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균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헌물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축헌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들음에서 난 믿음을 통해서 헌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회당 짓는 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건대 유대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와,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백부장이 대했다라는 것이죠. 주변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 이렇게 해보시죠. 고개 드시고 사회생활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실력, 능력, 그것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평판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평판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회성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평판도 다 실력이거든요. 근데 평판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그냥 뭐 사회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믿음의 사람, 또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서 주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공개했을 때 놀라지 않길 바라요. 주변이 너가 교회를 다녔어? 다른 의미로 놀랄 수는 있겠죠. 와, 역시 그런 것 같았어.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톡 프사회나 이럴 때 말씀 걸어놓는 거 좀 주의하세요. 요즘 내 생활이 어떻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좀 올리시고. 저도 올려놨군요. 그래서 이런 이 믿음의 평가의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던 백부장이 그런 평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추천하는 문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추천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추천서죠. 여러분들 뭐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뭐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럴 때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기업에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이렇게 이 사역자가 이적을 할 때 혹은 이
이 노회가 이적을 할 때 이제 추천서를 받거든요. 그럴 때 전사님들이 특히 이 담임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많이 받는데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뭐 평가하기로는 우리나라 추천서는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점수제잖아요. 몇 점수에서 0. 몇 가지 나눠서 탁탁탁 커트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이 추천서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서를 이제 어떤 대가를 주고 받거나 혹은 추천서를 진실하게 쓰지 않으면 굉장히 큰 화를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추천서를 하나님께서 혹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추천서를 쓴다면, 진실하게 쓴다는 조건 하에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두려운 문제인데, 오늘 여기서는 그 추천서로 비교해 보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추천서를 쓸 때 아주 잘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서를 통해서 누가 움직이셨죠?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평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에 주변에 어떤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평판을 듣는 기회가 많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상관하는 관계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좋은 교회가 상관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평판들을 서로 검증해주고 점검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많이 간섭한다면 불편해하지 마시고, 목자가 간섭한다면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평판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천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변이 보기에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평판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또 어울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베베 좀 어려운 이름인데, 베베라는 일꾼이 있었는데, 갱그리아의 베베라는 인물은 여성인데 사도 바울이 지원했던 여성 성도입니다. 근데 그 베베라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로마서 말씀 띄워주면 좋겠죠?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오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합당한 예절로, 여성이잖아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천을 어렵지 않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신 그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들음에서 복음이 나왔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신뢰 정도가 굉장히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나를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간 보면서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끝까지 그를 신뢰하는 것. 이제 내 생각대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죠. 심지어 백부장,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실 이 백부장도
이 믿음을 들음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의 6절에 나오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의 문화는요, 집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초대해서 들어오는 것을 더 예의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의 초점에서 하더라도 동급수로 여겨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사람으로서 모시는 것에 대한 무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과 같은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인식하여서 그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는 확실한 위치로 섬길 줄 아는 것.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보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이보다 훨씬 더 못하게 예수님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껐득하면 그냥 내려놓는다 그러고, 껐득하면 그냥 예배 안 나와버리고. 여러분, 이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위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위대한 위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위치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한 위치로, 내 주인의 위치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게 겸손입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비춰 나를 보았더니 감히 나의 집에 오는 것.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죠. 감히 내 신발끈을,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 주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알게 되자 내가 낮아지는 거죠. 겸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치를 아는 겸손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적 믿음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말씀으로만 되리라 충분하다. 한 여인은 자신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을 때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믿음이 지금 뭐예요? 그게 지금 백부장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가한 게 그 인물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믿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누가 아픈 거죠? 자녀가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뭐 물불 안 가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백부장이 지금 요청한 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녀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당시의 종의 문화는요, 사람으로 계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이 이제 뭐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 법적으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당시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재산 항목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 겁니다. 내 종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로마서 말씀을 소명받았을 때도 가장 먼저 내 안에 주신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능력 같은 거 주실 줄 알았거든요. 소명받을 때 막 신유의 은사 주시고 막 능력, 말씀 전하의 은사 막 주셔가지고 이제 막 원래 처음에 사역할 때 은사 좀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나중에 주시고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듯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믿고 소명감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 겁니다. 종이든 자녀든. 그리고 또 오늘 2절 3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누구도 사랑했다고요? 유대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대해주는 만나주는 게 합당하다고 요청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백부장이 적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로마가 더 우위에 있는데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종도 낫게 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백부장이 칭찬받는 믿음에는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하고 도저히 가까울 수 없는 적대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관료들은 더 심하잖아요. 정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왜 좋은 믿음하고 연결이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관점에서 갈림길로 갈릴 때의 비유를 하나 한 겁니다. 구원의 갈림길로 갈 때 한 가지 믿음의 요소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린 믿음으로 구원이 갈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내가 불편한 자, 좀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자에게까지도, 작은 자에게도 귀하게 여겨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직장이나 학교 캠퍼스, 또 가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막 등락이 크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아요, 제가 다 할게요. 내가 업신여기고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몰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권면합니다. 좋은 믿음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극도로 칭찬한 것에 대한 비결, 이 세 가지를 담고 아시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선한 영향력, 영혼을 대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 교회에서, 성도 관계,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적대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서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뭐 하세요? 받지 마시고 하세요. 저 귀해요, 저 귀해요. 받지 마.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참 귀해요. 약간 사실 이제 없을 때 귀한 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씩 교회 안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없을 때 귀한 줄 알잖아요. 야, 없어 보니 참 귀하다. 여러분 참 옆 사람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참 저 형제 저 자매 참 불편해 이러다가도 여러분 없어 보세요.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대해줄 걸,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역자 귀하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련돼서 막 사역자를 너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진 않아요. 이제 너무 세련돼서 사역자 귀한 줄 모를 때가 있어. 사역자 귀한 줄 아셔야 돼요. 누구죠? 아멘? 이따 저랑 식사 한 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목자 여러분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목자들 속에 이 검은 점 하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목원들이 자꾸 그 검은색이 작아지게. 목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귀한 줄 아는. 저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뭔지 잘 몰라도 일단 교회에 와서 좋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그거 귀함을 알아서 교사도 섬기는 거잖아요. 참 너무 영혼들이 귀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하신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만지지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들음으로, 어쩌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은혜의 시대로 만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들음에서 나는 이 강력한 믿음을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이 참 얼마나 이 큰 믿음인지 우리도 들음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경험함으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특징처럼 누구나 우리의 믿음을 쉽게 추천할 수 있고 좋은 평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